여기 생활이 안 나?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 제 아내가 와 있거든요. 오늘은 안 와도 되는데, 오늘 내려가면 또 구박받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또 가정 생활, 또 부부 생활 다 연관돼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 집회가 아니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생활 집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생활 집회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교회당을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종교생활. 구원받지 않고 교회 나가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가정생활, 부부 생활 좀 살펴보고요. 내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도 생활에 대해서 이틀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저희들 한 지체로 두시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생활 말씀으로 생활 집회로 저희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번 생활 집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배우는 귀한 시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하고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성경책을 분명히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아마 핸드폰만 갖고 오신 분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할까요?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성경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맞죠? 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잖아요. 그잖아요. 불이 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뭘 가지고 나올까요? 일 번 핸드폰, 2번 성경. 성경일까요? 우리는 둘 다요? 우리는 아직 집에 불이 안 나봐서 몰라요. 그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성경을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오랜 시간 성경을 가까이 할 거예요. 매일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전도할 생각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래요. 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제 생활 집회를 할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구원받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살고 싶은데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질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자라갈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배운 것처럼 성경에는 구원이 3가지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것을 다 받아야만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영혼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영혼 구원, 몸의 3번째 마지막 단계인 몸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생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은 생활 구원은 내가 참여하는 구원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결심, 결단, 의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활 구원, 즉 신앙 생활인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누가 애써서 태어날까요? 나올까요? 자기가 애를 써요? 엄마가 애를 써요? 자기가 애써서 나오는 아이는 없어요. 다 엄마가 죽을 둥 말 둥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딱 한순간인 거예요. 머리 나오는데 하루 걸리고 다리 나오는데 하루 걸리고 몸 나오는데 하루 걸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한순간인 거예요. 영혼 구원도 딱 믿을 때 그렇구나.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반드시 그 과정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이제 결심, 결단, 의지, 노력이 그 아이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인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 제사를 예배라고 해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당 열심히 오고 뭐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인 건 맞지만 여기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제사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토막 내서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것처럼 내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밖에 있을 때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건강, 물질, 때로는 자녀도 다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자, 여기 또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당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찬양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임원도 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그거를 고민하고 연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구원이 확실한가 아닌가, 내가 구원을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경배, 그다음 구불이다, 절하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아내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또 삶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삶을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 시련이 있을 거 아시는데 그냥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시지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먼저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것, 그 다음에 배우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평생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먹고 또 배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랑. 그래서 TV를 보나 영화를 보나 다 사랑 하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대요.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대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스승의 사랑, 또 때가 되면 여인과의 사랑.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한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대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예절. 시간이 되는 대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구원받은 너희의 몸은 뭐래요? 성전이래요. 성전이 뭐예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내 몸이 주님의 계시는 거룩한 처소래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자, 여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가정.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대요. 그런데 부부는 하나래요, 둘이래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가정을 무엇으로 비유해 놨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1번 남편, 2번 아내, 3번 하나님. 몇 번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란 무엇일까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사랑으로 더워진 마음과 행복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허물 없이 살아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 서로의 슬픔과 즐거움을 기꺼이 나누는 곳, 그게 가정이래요. 맞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존경을 받고 자녀가 사랑을 받고 책망도 이해가 되는 곳,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래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나요? 이런 가정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일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런 가정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건 몇 년짜리인 거예요?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루는 가정은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있건 없던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자,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내 남편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내 아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 여기 진정한 가정의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을 모신 가정. 주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여기에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교훈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교회를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학교를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사회나 국가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가정으로부터 이 세상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정 대신 믿음의 가정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가정은 천국의 작은 모형과 같아야 된대요. 천국이 어디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은 속에 사랑이 가득해 폭풍우 속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가정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지가 시작점, 출발점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생활이 아니라 가정교육,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가와만사성 들어보셨어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쁜 아내를 얻었고 똑똑한 아내가 있고 돈 많이 벌어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가난하다 하더라도, 못 배웠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성품이 돼 있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온다고 해서 그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언 16장 7절에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비록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원수도 화목하게 해주시는데 왜 남편을, 왜 아내를 왜 구원 못 시켜주시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인내하고 더 희생하고 더 잘해줘야 돼요. 꼭 아침밥 챙겨줘야 돼요. 자,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이제 결혼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예,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사랑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그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2장 21절 25절에 보게 되면 최초에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여자인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안 만들고 아담의 뼈, 갈비뼈를 뜯어서 하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요. 흙이 단단해요. 뼈가 단단해요. 그래서 여자가 센 거예요. 남자 센 것 같지만 여자 눈물 앞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날 아담은 죽었어요. 갈비뼈가 뜯어지면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깊이 잠들겠다라는 것은 그날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아담의 살을 찢어서 그 갈빗대를 하나 뜯어내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아담이 죽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부부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아담이 알았다면, 야 아담아 너 외롭지? 내가 너 아내 하나 짝지어 줄게. 그럼 아담이 예 고맙습니다. 그래? 그런데 네 갈비뼈가 필요해. 그럼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안 할래요.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연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닌 거예요. 하와는 딱 탄생하니까 벌써 아내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결혼은 어떻게 해요? 만나보고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 세상 결혼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결혼관은 뭐예요? 결혼해서 사랑에 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고 점점 사랑에 가는 거예요. 서로를 맞춰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양보해가면서.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고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점점 사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결혼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와는 구원받은 무리,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최초의 가정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속에 가정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담아 두신 거예요. 여기 혹시 이게 무슨 자예요? 한자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 인변,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이래요.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 요것이 남자, 요것이 여자인 거예요. 그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인 거예요. 아니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왜 여길까? 왜?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고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여자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하지 왜 여기다 했을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여자는 남자 위에, 남편 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그리고 훗날 교회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적 부부 원리, 그러니까 부부가 무엇인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를. 첫 번째는 뭐예요? 부부는 한 몸이래요. 절대 분리될 수 없대요. 혹시 A4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A4 종이가 있어요. 혹시 악교, 본드, 접착제 아시죠? 그걸로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딱 붙였어요. 그럼 이거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거 뜯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고 아내예요. 이게 한 몸이 됐어요. 결혼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니까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대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도와주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상호 협력의 관계로 이 한 가정을, 아내와 남편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그러니까 특히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남편을 무엇을 위해서 아내는 도와야 될까요? 돈 많이 어떻게 하면 벌어올까? 그거를 돕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도와주는 역할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보다 말씀 들을 시간, 교제할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풍부히 공급을 받고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부는 순종과 사랑의 또 원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요, 아내는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잘 들으세요, 남편들.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대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 가정은, 부부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성경 어디에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복종하래요. 복종.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달라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남편을 공경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복종은 뭐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 왜요? 속색이거든. 말도 안 듣고 너무 속색이요. 순종하라고 배웠는데 그게 안 돼.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이 안 되거들랑 어떻게 해요?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사람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 순종은 순순히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그러나 복종은 어떤 힘의 논리나 권위의 항복의 형태로 따르는 것. 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안 되걸들랑 복종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부부 관계의 세 가지 원리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부부 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 첫 번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훗날 교회의 질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천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의 아내들에게 그랬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잖아요.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내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구원받은 남편에게, 잘생긴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하듯이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정에서도 아내는 신앙적 차원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가정의 모습인데요. 한번 보세요. 올바른 가정일까요? 잘못된 가정일까요? 여기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좀 부탁해봐. 아빠는 결정권이 없어. 엄마한테 허락받아.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주인인 거예요. 그잖아요. 아빠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잖아요. 엄마가 대장인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가정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돈이 많이 벌어오고 힘이 좋고 그래서 아빠 가장 대접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정말 남편이, 형제가 1순위예요?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가정 물어보니까요, 1순위가 엄마래요. 그럼 아빠는? 두 번째가 아빠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아들이래요. 자식이래요. 그러면 아빠는 몇 번째예요, 순위가? 난 세 번째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애완견. 아버지는 꼴찌야, 꼴찌. 그러니까 강아지만도 못해. 그잖아요. 강아지가 아프면 어휴 내 새끼하고 병원 데려가는데, 아빠가 일하고 와서 오는데 기침해도 짜증내. 우리 딸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집에 가면, 끝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누굴까요? 1번 아내, 2번 딸, 3번 고양이. 고양이가 꼬리치지, 내 딸이 아빠 고생했어요 라고 꼬리친 적 몇 번은 있구나. 그렇게 이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엄마 아빠랑 친구야. 그러면 요즘 세상 어떻게 해요? 야, 저 가정 행복한 가정인가 보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니까 반말하고, 친구니까 함부로 말하고,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정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남편이 돼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면,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그러니까 목숨을 주신같이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이제 가정도 교회이니까,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니까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대요. 왜요? 자기가 죽어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 뼈로 만든 게 아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기 남편의 책임이 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제 몸과 자기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아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표현해야 된대요.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당신 예쁘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 정말 멋지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해줘야 된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아내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게 하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대요. 얘기 들었는데요. 어느 아내가요, 오래간만에 남편 차를 타고 갔어요. 차가 있길래.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보, 사고 났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래요? 야, 차 어떻게 됐어? 차! 그래서요, 이 아내가요, 이혼을 했어요. 나는 차만큼도 내가 대접을 못 받는구나. 차만큼도 내가 사랑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요, 이혼을 했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자꾸 표현을 해주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영상 하나 볼게요. 자, 보세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 어떻게 될까요? 사랑 안 해는 남자는 막 뛰쳐나갈 거예요. 지진 났어요. 이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아내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아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자꾸 마음이 찔리네요. 오늘 이게 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부모님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자기 부모처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위가요, 장인어른하고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한우를 사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사위가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식사를 해요. 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자, 식사를 하는데요. 자, 깻잎을 먹겠죠. 못 봤어요? 아니, 자기 돈 비싼 돈 내서 한우만 산 게 아니라 온통 관심이 장인한테 있는 거예요. 예? 고기 들어갈 때 깻잎을 그냥 넣어줘요. 예?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누가 만들어 찍었는지. 자,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잖아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며. 그잖아요. 자,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희생해야 된대요. 왜? 내 몸이니까. 아내를 배려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라. 아내가 무엇을 원하면 들어줄 수 있어야 한대요. 같이 시장 가고 백화점에 가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어디든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뭐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오늘 내 얘기를 해서 큰일 났네 이거. 함께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는 마트만 가면 머리가 아파요. 같이 가고 싶은데 10분을 못 버티겠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빨리 가고 싶은데 아내는 물건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1시간 내내 돌아.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안정감, 애정, 대화, 경제력, 가정에 대한 책임. 그잖아요. 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가정은 서로 표현을 해야지 돼요.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왜? 부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안 돼도 서로 사랑하고, 길을 가더라도 우리 한국 남자들 어떻게 해요? 홈자가. 그잖아요. 손잡고 함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잖아요. 의자 대주고, 차문 열어주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한국 남자는 자기가 타고 그냥 문 닫아버려.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자꾸 표현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 가정을 우리가 스스로 깰 수 없어요. 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해야 그 가정이, 자녀들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됐는데요. 교회 안에 예절.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대로, 내 성품대로, 내 인격대로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천국 가는 데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어요. 한 영혼도 나를 통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절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예절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예절이 먼저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지켜야 할 예절도 반드시 있고, 가족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절 그랬잖아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예절이란 뭘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정신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즉 서로 상대방에게 갖추어야 할 말투나 몸가짐 또는 행동 따위를 예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예의가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 예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누구 욕먹을까요? 예,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여기 성도, 합당한, 예절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합당한 그랬잖아요.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하지 않은 것. 주님을 중심에 두고 기준을 삼는 것.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하고 말씀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 예절, 온유한 마음, 겸손, 친절을 의미하는 거죠. 부드럽다, 너그럽다. 아우, 저 사람은 너무 딱딱해. 아우,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여기 겸손,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것. 예.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절,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거.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잖아요. 표현을 정말. 자,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예절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호칭과 언어에 대한 예절도 있고, 인사 예절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예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온라인 또 예절이 있어요. 줌으로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호칭 예절. 자, 첫 번째 호칭. 반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형제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를 자매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를 자매라고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형제를 형제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호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반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이 수어로 반말이 있나요? 반말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통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무시하는 말, 함부로 말하고, 그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형제든 자매든 특히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더 공손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야야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형제님, 예 자매님, 예 누구님, 예 여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야야 어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을 피해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농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진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담을 말 못하니까 농담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농담이었어. 뭐 그거 가지고 화를 내. 장난인데 농담인데 이렇게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친 농담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난이에요. 보고만 해서 교제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난이고 농담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질서 가운데서 순종해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부장님이 계시고 또 교무님도 계시고 다 그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유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게 말이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합당치가 않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예 교무님, 예 부장님, 예 총무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당연히 해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호칭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인 거예요. 그래서 동요 형제, 뭐 성민 형제 이게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예 동요 형제님, 성민 형제님, 뭐 도연 자매님, 예 경어를 님자를 반드시 붙여야지 돼요.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만큼 우리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상황, 형편,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합당한 말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합당치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합당치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소금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 넘어가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그랬는데요. 한 몇 가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잖아요. 이 왜 말을 조심해야 하나요? 자, 교회 안에서예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내뱉은 말은, 한 번 한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나갈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상처로 오랫동안 남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다음날 호호호 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잘 회복이 안 돼요. 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교회에서 합당치 않은 말, 첫 번째 불신의 말. 형제자매 말하는데 믿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믿지 않는 말,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합당치 않은 말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더러운 말, 부주의한 말 그랬잖아요. 여기 더러운 말이 뭘까? 성적인 것들과 연관된 외설적인 표현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 따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말, 부주의한 말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하라고 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으로, 더군다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 입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방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다 부끄러운 말, 부주의하는 말, 더러운 말 하잖아요. 뭐 여자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술 먹는 얘기하고 노름 얘기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울려서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말, 부주의하는 말, 외설적인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합당치 않은 말, 이게 뭐예요? 남이 말하는 것, 남이 흉보는 것, 남이 험담하는 것. 야, 저 자매는 저렇대, 저 형제는 저렇대.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허물을 자꾸 뒤집어내서 다른 자매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좋은 점만 칭찬해 줄만, 야, 저 자매는 너무너무 좋더라, 누굴 잘해주고, 생각하면 칭찬해 줄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칭찬의 말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의 말. 수화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가야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해요? 맨날 인상 쓰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죄송해요. 표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화잖아요. 화.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 자, 여기 또 교회에서 합당한 바른 말, 그 말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요 정직해야 된대요. 절대 꾸미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형제 자매를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속이는 건 곧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지 돼요. 정직해야지 돼요. 함부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히 형제와 자매 간에는 더욱이 경어를 써야만 합니다. 조금 친하다고 해서 말을 놓거나 반말을 쓰게 되면 서로가 함부로 하는 습관이 생겨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지나친 농담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인사 예절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요, 공부를 좀 못하고 좀 못나도 인사만 잘하면
50% 먹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인사 잘해. 너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 기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요, 저 멀리서 뭐 청년이 됐든 이제 교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달려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하는지 전 몰라요. 근데 인사 하나만 잘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얼굴이 못났다 하더라도 인사 하나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가워 인사. 자,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특히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인사 먼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네, 목이 고도와서 망했대요. 그러니까 뻣뻣해가지고요,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딱 보면 내가 아랫사람 가면 인사받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저 인사도 안 해, 저 녀석 함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사람이면 먼저 가서 아는 체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먼저 와서 아는 체 해주고 반갑게 인사하면 그 다음날 만나면 먼저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뭐 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접받으려고 목이 꼿꼿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봤다면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예절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을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그 예절이 있어요.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써야지 돼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아껴서 차 한잔 마실 거, 스타벅스 갈 거, 싼 데 가서 아껴서 형제자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올 때 빈손 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어야 되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좀 건강하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돌보고 또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고, 그리고 먼저 용서하려는 마음,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말, 그 다음에 이간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예절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경건, 그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옷차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휴대폰 예절, 그리고 최소 10분 전 기도로 준비하기, 그리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기.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절은 인간과의 예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예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예절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절 없는 아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예절이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원래회 때, 모임 때, 구역 모임 때, 그 누구와의 약속인 거예요? 구역장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인 거예요. 사람끼리도 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예절 당연히 지켜야죠. 11조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예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예,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인 거예요. 그런데 11조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예절을 어긋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날은 나오는데 수요일날은 안 나와. 그건 하나님과의 예절을 어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거룩한 삶이죠. 범사에 매사에 유익하니,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인 거예요. 내가 예절을, 기본적인 예절을 지킬 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만 축복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 후에마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래요. 나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여러분, 누구예요? 누군가가 나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김동용, 당신 누구야? 물어보면 나 뭐라고 할까요? 예, 김동영인데요. 그건 너 이름이지. 너 누구야? 누구 아들인데요. 그건 네 부모지. 너 누구야?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나는 누굴까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잖아요. 내 영적 신분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세상 이방 사람하고는 이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보다 2배, 3배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여기 배꼽티 누가 입고 온 적 있나요? 배꼽티. 예. 보게 되면 단정한 옷도 입어야 되고, 나는 미니스커트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야. 근데 절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저기 보세요. 난 이런 머리 한번 하고 싶어. 이게 소원이야.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한번 파마도 한 번씩 하고 싶고 염색도 막 하고 싶어. 그러면 다 예쁘게 보일 것 같아. 누구한테요? 하나님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단정하네. 그렇잖아요.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라 그랬거든요. 나는 머리 한번 길러보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게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대요. 그잖아요. 여자가 머리를 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는 그 하나님이 긴 머리를 주셨어요. 긴 머리를 주셨어요. 이건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림은 종이에다 그려야 돼요. 몸에다 그려야 돼요. 그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룰 수 있어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알아도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몸 이제 여기다가 문신하고 칼 갖다 대고 피를 흘리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아요.
끝났어요. 시간이 좀 됐는데요. 자, 이거 하나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가 이 예절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기 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절, 질서,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후에 짓는 죄,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 그리고 마지막 전도 생활에 대해서 내일 주일날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세상과 또 죄로부터 또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생활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